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목장의 이정우입니다. 어제 지금 목이 좀 아파서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기 생명의 삶 수료 간증인데요. 사기 생명의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철저히 유교 집안으로 신앙생활이란 것을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 집이 불교에 가까워 항상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 3군데를 들리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절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때면 언제나 어머니께서 음식을 하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함께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안 배경에서 자랐던 저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교회 와서 놀면 어떻게 했느냐, 초등학교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해서 같이 교회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어렸을 때라서 교회가 어떤 놀이를 했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던 기억입니다. 그때 집에 상당히 늦게 돌아와서 어머니께 크게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몇 번 혼나보지 않았던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그 계기로 교회에 다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젊었을 적에 교회 나갔다가 상처를 받으셨던 이야기를 그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친구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 분이 계셨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크리스찬 재단의 학교로 들어가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끔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 학교에 와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도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며 그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기하고 남의 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철저히 현상주의자였습니다.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지 본질적인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겨울 방학 동안 호주의 울롱공 유니버시티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호주를 알게 되고 유학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너가 지금 그런 결심을 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후면 그 결심이 없어질 거야 라며 저에게 호주에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호주에 가서 유학을 하는 꿈을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지 대략적인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영국에 가서 MBA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40대 안으로 이사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가 이 꿈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가슴이 정말로 벅차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호주에 오도록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이 호주 땅에서 만나도록 하시기 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고등학교에서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 하는 군대를 친구와 함께 자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반 입대를 한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도 1, 2주는 항상 훈련을 하러 산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버티게 만들어준 것이 유학을 가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유학 가는 것을 꿈꾸며 그렇게 2년을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간 저는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훈련소에서 햄버거를 먹기에 나왔던 교회가 자대에 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 중대장이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더욱더 그렇게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난 뒤 2달 뒤에 곧바로 호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박승엽 성도님의 전도로 처음 세장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서 더욱 적응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사회에 적응도 하기 힘들었고 거기다 유학까지 와서 더욱더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장교회는 그런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가슴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비전홈에 살기 시작하면서 토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 그리고 가끔씩 목차를 나가며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밤에 조깅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 눈물도 흐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도 조금씩 식기 시작하고 저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전홈에서 나와 시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저의 신앙이 정체기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영 누나를 만나게 되었고 저의 신앙생활에 다시금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누나와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을 만큼 서로 살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세겹줄 기도 멤버셨던 변문수 목자님의 기도 제목 중에 목장의 식구들이 삶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특히 변문수 목자님이 생명의 삶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희와 지영날 포함해 4기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변문수 목자님의 기도 제목이 저희 이스라엘 목장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생명의 삶 도중 4주쯤이 지났을 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일요일에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지영 누나가 보여준 유튜브 동영상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튜브 내용은 배우 최진실 씨 알죠? 그분이 이제 자살을 하는데 녹음된 내용이 이제 자살하지 말라라는 그런 소리만 나오는 그런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듣고 난 뒤 저는 심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았고 머릿속이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분간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체스우드에 있는 웨스트필드 안에서 서성였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던 저는 성경책을 펼쳐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거짓 교사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저의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성경 말씀을 매일 뽑으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뽑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말씀을 뽑기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그 주의 설교 말씀이 하루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그날 저녁부터 저는 30분씩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0분 찬양을 듣고 30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고 4주쯤 될 때 또다시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들어서 15분을 채 기도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 마음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들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 신앙이 조금은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 제가 중년이 되기 전까지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말씀, 곧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삶이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은 뒤 하나님은 저를 찬양팀 리더로서 교회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헌신을 통해 받을 복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재물 혹은 헌신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재물이나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기뻐하며 바쳤듯이 다윗이 제단을 쌓을 돈을 기뻐하며 바쳤듯이 마리아가 옥함을 기뻐하며 깨뜨렸듯이 저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과 일들은 바로 생명의 삶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생명의 삶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상 공부를 통해서